우리 호선성가대의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2025년 4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 우리가 어느 곳을 방문을 해가지고 어떤 위대한 건축물 아니면 그 도시의 랜드마크 같은 건물을 딱 보게 되면 감탄을 하면서 보죠. 야, 저거는 유명한 어떤 건축가가 만든 작품이래. 누가 설계했대. 무슨 컨셉으로 설계를 했고 막 쭉 얘기를 듣죠. 와, 대단하다. 근데 그 설계자가 그 건물을 지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실제 건물을 지은 사람들은 수백 수천 명의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요. 우리가 베어 마운틴이나 어떤 산 올라갈 때 보면은 옆에는 낭 떨어지고 꾸불꾸불한 그 도로를 올라가다 보면은 이 길고 긴 도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정말 고생 많았겠다. 참 수고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렇다고 거기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니야. 누가 만들었다. 내가 여기서 일했다. 이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요. 우리 생활 주변에도 보면 돌아봐도 그래요. 내가 뭐가 필요해서 마트를 가요. 야채를 사든 과일을 사든 산다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게 가면 딱 있어요. 근데 이 과일이 이 야채가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서 내 장바구니에 들어오게 돼요. 누군가는 심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걷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여기까지 날아왔을 것이고 누군가는 진열대에 정리했을 것이고 우리가 친교 시간에 먹는 밥과 반찬도 내가 떠먹어. 근데 분명히 내가 먹기 전까지 누군가 이것을 오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 내가지고 장을 봤을 것이고 다듬었을 것이고 손질했을 것이고 요리를 해서 나왔겠죠. 그래서 나타난 모든 결과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감추어진 뒤편 이야기들을 몇 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대주로요. 오병이어 현장의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또 병을 고치고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처럼 1시간, 2시간 하고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요. 어쨌든 몇 날 며칠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좋고 좋은데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를 움켜쥐고 있어요. 배가 고파. 그렇다고 그 모인 사람들이 변변히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줘야지, 마련을 해봐야지 하고 물어봐요. 근데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니까 이는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렇게 몇몇 사람이. 자, 먼저 예수님이 물어본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면은요,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빨라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좀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어느 정도가 모였고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얼마가 필요하겠다. 떡값을 우르르륵 금방 계산했어요. 적어도 미니멈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배부르게는 아니래도 요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르륵 나왔어요. 자,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한 사람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하루 일당 100불 잡는다 라고 하면은 2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2만 불이에요. 여기 모인 사람들
한 끼 먹일 수 있으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2만 불은 필요합니다 라고 나라락 계산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똑똑해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 빌립 같은 사람이 인정을 받아요. 눈치 빠르고 상관이 뭘 얘기했을 때 즉시 나라락 해가지고 바로 아웃풋이 나오는 사람, 바로 탁 보고서가 올라오는 사람, 그죠? 인정받아요, 이런 사람이.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은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나와요. 안드레. 사람이 수만 명이 모였는데 배고파하는 사람들 어떻게 먹을 것인가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고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안드레가. 예수님, 이거요. 여러분들부터 어떠세요? 그거 들고 온 안드레를 쳐다보면서 바보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사람이 몇 명인데 이거 들고 왔어. 그런 안드레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등장인물 중에 이름이 없는 아이가 한 명 나와요. 아이가. 배고픈 사람은 많고 먹이긴 해야겠는데 돈은 없고 답답하고 난감한 그 상황 가운데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 앞으로 들고 나왔어요. 자기 한 끼예요. 어린아이 한 끼. 근데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합치면 2만 명이 먹어도 끝이 없고 계속 나오고 남은 것만 모아도 12강줄이 남았대. 와, 대단한데? 예수님의 능력이 엄청나구나 라고 하는 그 오병이어 기적의 시작이 어디냐?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이루어졌지만 이 기적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 토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비록 작지만 그 어린아이의 헌신과 믿음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은 누구냐? 제자 안드레도 훌륭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군중 가운데에서 혹시 같이 함께 음식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까? 찾아다닐 때에 어린아이가 그걸 들고 왔다. 여러분들 앞에.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시겠어요? 예수님 앞에? 갔다가 혼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혼나는 게 아니라 주변 제자들한테 얘 왜 데려왔어? 이거 뭐 하려고? 안드레 선에서 만약에 그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판단하고 이거 가지고 뭐 하라겠네 해서 잘라버렸으면은 아이가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갈 길이 없어요. 근데 안드레는 그 아이와 함께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우리가 말씀 받는 데 있어서 지식으로 머리의 똑똑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같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한 번 딱 가르치면 금방 아시고 바로 적용하고 그 다음 것도 알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가르치고 돌아서면은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아. 다음에 와서 얘기하면은 또 새롭게 들어요. 3번째 가르쳐도 또 새롭게 들어요. 근데 4번, 5번 하다 보면은요, 이게 가랑비 옷젖이 쭉 젖어가지고 그것이 말씀으로 인격화가 돼요. 그리고 똑똑한 분들과 또 천천히 슬로우 스타터들이 있어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누가 말씀 앞에 그대로 있느냐고 할 때에 비록 부족하더라도 순수하고 정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요. 그냥
이거는 얼마 되지 않아. 사람 머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그런데 예수님이라면은 분명히 이걸 가지고도 일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 사람이 바로 제자 안드레예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내가 작지만 뭔가를 바쳤어. 그리고 자기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어. 그럼 나도 모르게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잘 먹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살짝 누구 때문인지 알아? 누구 덕분인지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은근슬쩍 자기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이 좀 앞에 불러가지고 사람들 앞에 세워주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이는 이름도 없고 그냥 사라져 버려요. 없던 것처럼. 그러면서 문득 궁금해지는 게, 이 아이는 나이가 어느 정도나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이라고만 나왔거든요. 어린아이. 몇 살쯤 됐을까요?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는 안 되겠죠. 근데 10살일지 20살일지 30살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 말씀하시길 천국은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이가 50, 60, 70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갖다 드린 아이 또한 실제 보이는 피지컬 그 나이가 아니라 그 심령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은 실제 나이가 어떨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더 중요시하게 주목하는 부분은 그 아이의 마음, 비록 작지만 이것이라도 예수님께 도움이 된다면 순수한 그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2만 명인데 그 모인 사람들 중에 과연 도시락 싸운 사람이 이 아이 1명밖에 없었을까요? 다 그냥 왔을까요? 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해결해봐라, 한번 알아봐라, 구해봐라 라고 할 때 제자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다 열심히 구했겠죠. 애타게 구했겠죠. 군중들 사이에서. 혹시 누가 좀 있습니까? 남는 음식 좀 있습니까? 쉐어할 거 좀 있습니까? 다들 그 상황과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 간절함을. 그러나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어?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면서 일단 자기 가족 먹이겠죠. 자기 아이들 먹이겠죠. 자기 식구 챙기겠죠. 그러는 가운데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생각으로 이 아이도 홀랑 먹어버렸으면은 오병 이어의 기적은 없어요. 이름 없는 이 아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터 위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대주로요, 이름 없는 헌신자들입니다. 이름 없는 헌신자들. 북이스라엘의 그
그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있어요. 와이프가 이세벨이에요. 우리가 악녀라고 알고 있는 그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다 점령하는 시기예요. 바글바글바글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을 보는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예고하기를 다시 내 말이 있기 전까지 이 땅 위에 3년간 비도 이슬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물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에 물이 말랐어요. 물이 마른 가운데 엘리야는 찾을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합 왕이 자기가 믿고 늘 옆에 두는 그 신하 오바댜라고 하는 그 신하를 데리고, 자 우리 둘이 어쨌든 간에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물 근원, 지하수가 어디든 간에 샘이든 하늘에서는 안 내리니까 자 물 근원을 찾아서 각자 좀 가자라고 하지. 아합 왕은 아합 왕대로 떠나고 오바댜는 오바댜대로 떠났어요. 물 근원을 찾기 위해서. 가는 길에 오바댜가 누굴 만났냐면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요.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한테 오바댜야, 나 여기 있으니까 왕한테 가서 전해, 여기 있다고. 근데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내가 섬기는 우리 왕은 우상을 섬기지만은 이 오바댜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바댜가 엘리야 선지자한테 하는 말씀이, 자 보면요, 열왕기상 18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세벨이, 그러니까 아합 왕의 와이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이 땅에서 씨를 말리고 막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비록 내 몸은, 나는 왕궁에서 아합 왕을 섬기고 있지만은 나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선자들 다 죽일 때에 50명씩 해가지고 그 100명을 이 사람 책임지고 살렸어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하에 있을 때에 그 독립운동가들을 숨겨요. 그걸 먹이고 재우고 도운 것처럼 오바댜는 이거 들키게 되면 죽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 살린 거예요. 나중에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홀로 850대 1로 갈멜산상에서 대결을 해서 참신, 참 하나님이 누구냐,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대결을 하고 그때 이겼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 죽이겠다고 막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때 다급하게 급하게 도망을 가다가 호렙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엘리야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여서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이 땅에요, 여호와의 선지자 다 죽고 저만 남았으면, 나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소연할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엘리야야, 너 착각하지 마. 너만 남은 거 아니야. 남은 사람들이 있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만 남았대. 나만. 아무리 둘러봐도 찾아볼 수가 없대.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몇 명 남았대요? 7,000명, 7,000명. 그래서 저도 7,000명 어떻게 살아남았나 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남기셨나 보다. 무슨 방법이 있으셨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7,000명 중에 어떻게 보면 100명은 누가 책임진 거예요? 누가 숨겨준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오바댜예요, 오바댜. 그죠? 오바댜가 자기 목숨을 걸고 50명 따로 해가지고 그들의 먹을 거 모든 거 다 책임지고 뭐예요? 그 사람 살린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7,000명이 100명 책임졌어. 그럼 나머지 6,900명은 누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오바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 가면서 그 중에는 10명을 책임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 20명을 숨긴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 50명 챙긴 사람도 있을 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수십 명의 이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질 수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그 등불을 남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름은 오바댜 한 사람만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들의 믿음과 헌신, 목숨을 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7,000명이 생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3대지로요. 이름 없는 두 형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이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모 교회예요. 모 교회, 어머니 교회. 그 교회가 힘든 상황에 처해 가지고 주변에 각국에 흩어져 있는 다른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세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신임하는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받는, 누가 들어도 이 사람 믿을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을 보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돈 들고 오다가 슬쩍 뭐 얼마를 받았는데 요것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쓱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신임하는 사람들 보냈단 말이에요. 자, 누구를 보냈느냐? 고린도서 8장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해서 기도를 보냈어요. 기도를 한 사람.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은 또 저와 함께, 즉 디도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라고 해서 한 형제를 또 보내요. 그 다음에 22절 말씀 보시면은 또 저희와 함께, 즉 디도와 한 형제,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디도, 한 형제, 다른 또 한 형제. 몇 날 며칠을 거기까지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배 타고 뭐하고 힘들 수도 있죠. 수고하고 똑같이 고생했는데 이름은 디도 한 사람만 호명을 딱 해요.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밖에 교회 작업하고 뭐하고 치우고 뭐하고 하느라고 하루 종일 더위 먹어가면서 일하고 땀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참 수고하셨습니다. 한 사람 얘기 딱 하고 누구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두 분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 봐요. 어때요 마음이? 내가 당사자라고 한다면 똑같이 세 명이 이랬어. 근데 목사님 한 명이 이름 불러주고 그리고 나머지 두 분도 참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면요. 이름을 말하려면은 다 하든가. 왜 나는 나머지야? 왜 우리는 나머지야? 그죠? 기껏 일해놓고 우리는 나머지 취급밖에 못 받는구나. 그런 소리 안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디모데, 실라,
루디아, 에바브루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많이 있어요. 근데 이름이 언급된 이 사람들 외에도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오늘 방금 말씀드린 두 형제와 같이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름을 호명을 안 하고 얘기를 안 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안 불러줘도 그냥 나머지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아무런 마음 섭섭함이 없어. 그 사도 바울이 뭐예요? 마음이 편해요. 일을 시켜도 편안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편안하고, 전혀 자기 이름 언급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만약에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에 신경이 쓰였다, 그럼 이름 써줘야 돼요. 누구누구 수고했다고. 편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자기 인격에 형성시킨 사람들이에요. 새긴 사람들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 넌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래요.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가 아니라 아무도 몰라도, 내 이름이 안 불려도 누가 보셔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진정한 동역자란 과연 무엇일까? 진정한 동역자란 여러 가지로 진정한 동역자는 이런 게 참 동역자겠죠.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동역자는 자기 이름을 잊어버린 자. 자기 이름을 잊어버려야 참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이름 잊어버려야 아무런 구애받지 않고 100% 충성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살펴봤던 이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어린아이가 그렇고 7,000명을 자기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 헌신했던 그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렇고, 이름 없는 이 두 형제가 그렇고, 분명히 자기 이름은 있지만은 이름을 잊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의 터전들이에요. 일꾼들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미국에 보면 CIA가 있죠. 그 CIA 보면은 수많은 첩보원들이 있을 거예요. 스파이들이 전 세계에 가 있는. 근데 그 사람은 이름 없이 일을 해요. 혹여 임무 수행을 하다가 죽는다 해도요, 어쨌든 이 미국 나라에서 아는 척을 안 해요. 우리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은 감수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외적인 일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작전을 펼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모인 군중들이 수만 명이야. 먹을 것이 없어. 난감한 상황에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예수님도 마음 졸이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볼까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마음 졸이셨을까? 안 졸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난감한 상황에
예수님도요 애타셔요. 애타셔요.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혼자. 만약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냥 쑥쑥 다 하실 것 같으면은, 아니 여자의 후손 메시아 보내는데 왜 4,000년이 걸리겠어요? 4,000년이. 빨리빨리 보내면 되지. 그죠? 혼자 하실 것 같으면은 이 구속 역사가 왜 6,000년까지 지금 내려오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요 믿음의 터전이 필요해요. 디디고 나갈 수 있는 그 터.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서 계셔. 그 다음 단계를 나가야 되는데 기다리셔야 돼요. 누군가가 그 다음 단계에 나갈 수 있을 기초가 될 수 있는 누군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기다려. 그리고 누군가 나타나.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를 한 발짝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다려야 돼. 누군가 나타날 때까지. 그 또 나타났어. 그러면 또 뭐예요? 또 한 발짝. 또 한 발짝. 그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 뭐 강을 건넌다, 어디를 건너갈 때 다리가 쭉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건너갈 때에 그냥 툭툭툭툭 멋있게 깔려 있는 그런 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요, 쭉 깔려 있는 도로가 아니라 징검다리예요. 징검다리. 하나가 있는. 그렇게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어쩔 때는 이 돌멩이나 저 돌멩이까지가 간격이 뭐 1년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쪽 돌멩이와 저쪽 돌멩이는 10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 하나가 나타날 때까지.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애타하시는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가 나타나 예수님의 터전이 되어드린 것처럼,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일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름을 잊어버린 우리들 부인동산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아버지의 구속 역사가 하나하나 정말 중단 없이 전진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속사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말하고 하지만은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떠하셨을지 과연 얼마나 헤아리고 살펴보고 관심을 가졌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에 귀착이 되어서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나님은 다 뭐든지 하시겠지. 그러나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볼 때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가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드디어 나타나면은 한 발자국 뛰시고 그 다음 또 징검다리가 나타날 때까지 또 기다리시고 역사하시고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정말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0년 역사고 지금까지 내려온 6,000년 구속 역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징검다리 하나하나를 찾고 부르시고 계신 줄 믿사오니 내가 과연 누구를 보냈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듣는 가운데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그 일을 할 때에 정말 이름을 잊어버리고 일할 수 있는 저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되 정말 마음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정말 어떤 일이든 어느 곳이든 정말 보내실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고 정말 바가지와 같이 정말 모든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늘폰동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하늘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